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영적 성장을 위한 초석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그동안 제가 영적 성장을 위한 초석 7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제가 너무 아주 관한 걸 물어봤나요? 지난 7주 동안에 쭉 7가지 초석을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초석이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내년에 한 번 더 해도 되겠죠? 이 정도면? 내년에 한번 그대로 한번 다시 한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초석으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만큼 예배가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은 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배자로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초석 예배를 빼놓고 우리가 절대로 논할 수 없는 겁니다. 예배.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용서,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을 쭉 뒤적뒤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니 해도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쭉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무슨 말이에요? 잃어버린 한 양을 찾은 것과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대강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짐작할 수 있겠죠? 아, 주님께서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회개할 것 없는 99 그 의인보다 더 좋아한다 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돈을 찾는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돈을 찾고 난 다음에 또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는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좋은 옷을 입히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요, 새 신발을 신기고요, 그리고 큰 잔치를 폐설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 보니까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지금 누가복음 15장 한 장에서만 보더라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야, 한 영혼이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는 이 지상에서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상에서 마지막 하는 말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유언이라고 얘기를 할 때 유언은 중요할까요?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까요? 목사님, 그럼 무슨 바보 같은 질문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사람은 보통 죽기 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무엇을 유언으로 남기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두 가지를 유언으로 남기시고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4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44절 말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그러면 뭐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켜 말씀하는 거죠.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 가리켜 기록한 거예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거예요. 내가 누가 여기서요? 예수 그리스도죠.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 다음에 45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한 다음에 예수님의 첫 번째 유언의 말씀이 46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언 말씀 볼까요? 46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예요? 증인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모든 일에 나의 증인이 되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유언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언 봅니다. 두 번째 유언은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내준다?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성령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꼭 유하여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유언의 말씀,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라고 할 때 그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witness입니다. witness. 이 증인은 법정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정에 서서 증인이 되려면 그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그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들었느냐, 그것 가지고 법정에 설 수 있는 겁니다. 법정에 서서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그건 통하지 않습니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제 느낌에는, 제 감정에는 이렇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워지려면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들었느냐, 그것이 확실해야만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자, 요한 1서 말씀을 한번 가봅니다. 요한 1서.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파워포인트도 못 올렸습니다. 자, 요한 1서 1장 우리 1절 신약 387페이지에 있습니다. 좀 펴시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요한 1서 1장 1절로 4절까지 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는 겁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에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증인이 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초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요, 만진 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문제냐? 우리가 문제예요. 왜 우리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증인의 자격이 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거기 여러분들 계셨어요? 안 계셨잖아요, 거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실 때 갈보리산 위에 여러분들 계셨습니까? 없었잖아요,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한번 손을 넣어 보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까? 만나보셨습니까? 못 만나봤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가보셨습니까? 그러면 지옥을 보셨습니까? 아무것도 본 게 없잖아요. 우리는 들은 것도 없고.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는 증인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보지도 않고 마치 본 것처럼 다 나가서 말을 해요. 예, 천당 있습니다. 지옥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전혀 보지도 못하고 전혀 듣지도 못했으면서 마치 다 본 것처럼, 그리고 다 들은 것처럼 나가서 막 우리가 막 말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false witness라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은요, 위증죄는요, 이거 대단히 큰 죄입니다. 내가 보지도 않고, 내가 현장에서 듣지도 않고, 나가서 본 것처럼 들은 것처럼 내가 법정에 서서 막 증인이 되는 것, 이거 보통 큰 죄가 아닙니다. 대단히 큰 죄입니다. 마치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칼보리산에 있지도 않고, 예수님 부활한 그 주님을 만져보지도 않고, 천당과 지옥을 가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서요, 정말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그냥 막 나가서 막 예수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의 제자들은 증인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지만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이요. 어떻게 우리 나가서 우리가 증인이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위트니스가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부탁을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다시 한번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그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로부터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나가려는 겁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니요. 구원받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영어로 more than enough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99%를 이뤘는데 1%를 구속을 못 이루셨습니다. 뭔가 1%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이단이죠.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부인한다면 그거는 이단입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왜 오신 거예요 도대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룬 그 조그만 99%를 이루셨는데 1%를 못 이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You shall receive the power.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함과 함께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파워, 능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입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해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지금 오직이라는 단어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성령을 꼭 받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only,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그 성령을 통해 내가 능력받고 나가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 거기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그 주옥과 같은 산상수훈을 가르칠 때 우리는 거기서 주님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위로부터 내게 임하신 그 성령 때문에 내가 세상에 나가서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한 번도 천국을 가보지 못했지만 내가 천국을 다 보고 돌아다닌 것처럼 내가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누가요? 말씀해 보세요. 누가요? 성령이. 내가 지옥을 보지 못했지만 내가 지옥을 본 것처럼 지옥은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절대로 지옥만큼은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확실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마치 다 본 것처럼 다 들은 것처럼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 번째 유언으로 너희가 위로부터 성령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서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을 가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말씀부터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말씀 볼까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뭐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 때문에 끌려가서 매맞고 핍박을 받고 그럴 때 너희가 무슨 말을 그 앞에 가서 무슨 말 그 큰 사람들 앞에 가서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 큰 사람들 앞에 가서 너희가 떨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할까 말하지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그때 너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너희가 아니라 누구예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시니라. 나는 아무것도 보질 못했지만 마치 다 본 것처럼 다 들은 것처럼 확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도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구한 사사들을 보면 한결같이 다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도 그렇고요, 선지자들도 그렇고요,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감동시키시고 성령 받아 그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목적은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남녀노소에게 막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 주시는 이유는 점점 주님이 오시 가까운 이때에 말세지말에 더 주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시는 이유는 세상에 나가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또 가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인류 최초로 우리 인간에게, 우리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의 안에 들어오시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장 14절로 갑니다. 자, 성령이 임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성령이 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이에요. 자, 23절과 24절 말씀 봅니다. 23절, 24절.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32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성령이 임하자마자 나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증인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사도행전 9장 봅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부터 22절까지 제가 한번 또 쭉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쭉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사도 바울을 가르쳐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바로 직후입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바로 다음 절 말씀 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 받자마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해요?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감옥에 넣고 핍박했던 사람이었잖아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 잡아다 감옥에다 놓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죽였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자마자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자기가 핍박했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 조그만 그 팔레스타인 땅을 한 번도 벗어나 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에는 온 세상을 품고 계셨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 조그만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나서 그 땅에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예수님의 마음에는 온 족속, 모든 족속, 세상의 모든 백성이 누구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아까 본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조그만 팔레스타인 땅에 사셨지만 주님의 마음에는 땅끝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클리프라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위클리프라고 하는 선교회는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선교회예요. 이분들은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면서요, 밀림 지역,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들만 찾아다니면서 그곳을 찾으면 선교사를 보내서 선교사들이 파송돼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선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마존과 강명과 선교사를 가지고 교통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지금 한 3년, 25년 거기서 하시면서 신구약을 번역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어디로 파송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언어를 다 익히고, 그런데 그 위클리프라는 선교회에서 지금 전 세계를 쭉 조사하는데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한 600에서 700 트라이브, 족속이 아직 복음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통계에 의하면. 그럼 600에서 700 그 트라이브, 그 족속을 다 리치하려면, 그들을 전도하려면 10년에서 20년이라든가 그 기간을 그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복음이 땅끝까지 다 모든 족속에게 다 전파가 되면 그제서야 주님이 다시 온다 그랬어요. 그럼 위클리프 선교의 말에 의하면 자기들이 한 20년 정도 잡는다고 하는데, 그럼 20년 후면은 주님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온 족속, 모든 족속을 품고 있었어요. 땅 끝까지 주님께서 보고 계셨던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 병 때문에 지금 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탁 나타나서 약을 추천해 줍니다. 나도 당시가 똑같은 병에 걸렸었는데 이 약을 먹고 나았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이 약을 한번 복용해 보세요. 그 말을 듣고 그 약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죽을 병에서 깨끗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야, 정말 이 약을 먹었더니 내가 나았네? 그런데 옆에 사람 보니까 옆에 사람이 나와 똑같은 병에 걸려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만약에 이 나와 똑같은 병에 걸려 이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에게 추천을 받아서 그 약을 먹어서 내가 낫는데 그 약을 권장해주면, 추천해주면 그 사람도 이 약을 먹고 분명히 나을 텐데, 내가 만약에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침묵하고 있다면, 물론 내가 그 사람을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간접적인 살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죽어가는 사람이 어떤 약을 먹으면, 내가 알고 있는 약을 먹으면 살아날 수 있는데, 분명히 살아날 수 있는데 그 약을 내가 추천해 주지 않는다면, 권장하지 않는다면 나는 살인자와 똑같은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 내가 죽을 죄인이었는데, 저주받은 죄인이었는데 내가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받아 나는 살았는데, 그 복음을 받은 내가 저 사람을 향하여, 지금 죽어가는 저 사람을 향하여 내가 가만히 있다면 내게 화가 미치지 않겠습니까?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겁니까? 아니요. 모두가 다 해야 될 의미가, 사명이 있는 겁니다. 말씀 볼까요?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어떻게 해요? 빚진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으로 태어났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죄 가운데 잉태되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다 지옥 갈 인생들이라고. 그러므로 다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고요, 다 하나님의 생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잠잠히 침묵만 하고 있다면 저들은 죄 가운데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를 누구에게 묻는가요? 분명 나에게 물으실 겁니다. 죽어가는 자들의 그 피를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요,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또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정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전도의 문이 열렸으면 하나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침묵하고 있다면 그건 교회의 사명을 지금 묵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증인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교회가 침묵하고 있다면 지금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죽어 지옥 가는데, 우리 가족에서, 우리 친지들에서, 우리 이웃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 지옥 가는데, 우리가 잠잠히 있으면 그들의 핏값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저들의 핏값을 내놓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동안에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귀한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